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너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장미지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을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 이 말씀은 A는 B다 라는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신약의 성도들은 소금 같은 존재이며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금의 기능 중에 주 기능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석에서도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보면 사실 이 본문에서 소금의 방부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금의 맛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음식이든 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금과 같은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유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공동체와 가족이 살맛을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경험해 보고는 야, 저 사람을 만나니까 힘이 난다. 야, 저 사람과 교제하니까 살맛이 난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우리 사회에 있으니까 참 우리가 있는 이곳이 맛이 나는 공동체, 맛이 나는 직장, 맛이 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맛을 내는 삶을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즉 희생의 정신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중건동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이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바위에서 나오는 암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암염은 너무 많은 흙과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결국 소금으로 쓰려면 정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정제 작업을 하면 소금이 조금만 나오고 많은 양의 흙과 불순물들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쓰게 되고 그 암염에서 분리된 상당 부분의 흙과 불순물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흙과 불순물에는 토양을 망치는 어떤 염화나트륨 성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경작지에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흙과 불순물들은 모두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반드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은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는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얼마만큼 희생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녹이고 희생시켜서 좀 이 세상을, 물론 이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살맛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서라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도 좀 살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빛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라면 역시
빛의 반사체 역할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네들은 대부분 다 산 비탈이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높은 곳에 있는 이 동네들은 너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산 비탈이나 산 위에 있으니까 작은 햇빛만 비춰도 온 동네 전체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와 같이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된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측량 단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으로 불을 켠 등불을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경은 등잔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 즉 등불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대 위 약간 높은 곳에 두어 그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가 공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대 위에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공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본문에서 너희는 믿는 성도들이고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 빛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적당히 착한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표현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아름다운 그런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역을 해보면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입니다. 즉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성도를 감동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정도입니다. 구약성경은 형제들끼리 너희 같이 된 동족끼리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우리 성도들끼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어떤 매력적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착한 행실이 진짜 능력입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디에 빛입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만 비추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비추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소금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는 그러한 희생전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은 구약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날 성경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율법이나 선지자는 바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여러 번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성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이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매우 고차원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윤리, 도덕법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레위기 19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윤리, 도덕법이 나왔는데 폐한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오해해서 함부로 율법은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 도덕법까지 폐했다. 구약의 율법은 다 폐했다. 이렇게 무리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 도덕법이 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사람은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이 윤리, 도덕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강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윤리, 도덕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옛사람, 즉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그 구약의 율법, 윤리, 도덕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강화시키시는 그러한 설교가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레위기 19장 정도 그냥 사람 노릇하는 정도로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윤리, 도덕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행하여 완전한, 행하여 퍼펙트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본문에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이 번역보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 구약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역시 그 중에 단 한 권도 소외시키거나 뺄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구약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구약 성경을 살펴보지 않고 잘못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계속 구약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좁게는 신해산 언약,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넓게는 구약 39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을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를 행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십자가의 대속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둘은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는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율법 폐기론 역시 이단임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이 폐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의 말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되어 폐했다는 것이고 율법 전체가 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결론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폐한 것이 있고 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오히려 변화 순환된 것이 있고 더 완전해진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율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구약의 제사법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완성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진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법은 폐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여전히 신약시대에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신약교회의 예배법을 통해서 개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법도 레위기서를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법도 지금은 그대로 지키지 않고 6월절은 성찬식으로, 오순절, 칠칠절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성령 강림절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같은 말인데 이 절기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맥주감사절로 순환되었기 때문에 그 절기들은 이렇게 변환, 순환된 것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법이 폐하지 않은 것처럼 구약의 음식법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먹었던 것이 그림자이고 지금 먹는 것이 실상입니까?
과거에 먹었던 것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먹는 문제가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음식법을 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음식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오해하고 지금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할 때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윤리, 도덕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강화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음식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가려서 먹어 하나님께서 주신 몸,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음식으로 가려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며 가르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지 말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이 율법과의 관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안 봐도 괜찮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구약과의 어떤 관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엄포성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데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엄포성 발언 같은 것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뭘까요? 사실 그 사람들의 다른 것은 형편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식주의자들이고 사람들의 인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든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열심은 오늘날 교회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 의가 즉 너희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행실이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칼로스 에르곤의 매력적인 행실, 아름다운 그런 덕목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아름다운 덕행과 선행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의 성도라고 해서 나는 신약 성경만 나는 복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챙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본 중에 기본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신약 성경까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 중에 모든 성경이 중요하고 이 66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신구약 성경이 모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율법에서 말한 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율법에서 말씀하신 이 윤리, 도덕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 윤리, 도덕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이 나가는 아람어의 욕인데 해석하면 골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에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의 상대방을 향한 욕설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그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감정, 그것이 이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감정을 섞어서 굴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즉 인격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극히 삼가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감정을 돌출하여 화를 내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감정을 돌출하여 화를 내면서 굴욕적인 말을 해서 그 형제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여 형제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형제와 화해한 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형제들과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5절을 보시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를 바란 사람과 그 노를 바래서 피해를 입은 갑과 을이 인생이라는 길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라는 길에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본문의 사화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유노에오는 친절하다, 타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급히 서로 친절히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해를 입은 자가 너를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옥리에게 내어주어 이 옥은 지옥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 끝날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그 인생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할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정말 더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도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노를 바라거나 욕을 하거나 굴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경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다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라.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여 상대를 힘들게 했다면 속히 사과하고 화해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 미움의 고리로 나를 묶어서 그 미움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직 그 인생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할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한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움이라는 고리로 나를 묶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속히 이 고리를 잘라내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시간에 2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칼로스 예록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로 세상이 살맛이 나도록 또한 지륵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혹이라도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여 그 누구를 힘들게 했다면 아직 그 인생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할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움이라는 고리로 나를 묶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속히 이 고리를 잘라내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며
세상의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